신구약 성경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받는 것은 역사 속에 위대한 왕들, 또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기록보다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은혜 받은 이야기들이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우리에게 큰 때로는 도전, 때로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4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 그 이삭의 가정을 세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름다운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한번 살펴가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아들 독자 이삭,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그는, 복이 되는 그 복을 이어가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적 섭리를 초점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말씀하지 않고 택하심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 성공이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이어가는 대를 이을 축복에 대한 의미를 함께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처럼 세밀하게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의 가정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굴곡진 것, 그늘진 것까지도 하나님 뭔가 세심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들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무언가 또 보이기를 원하시는,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역사의 단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한 마을에 옆에는 엄청난 부자가 살고 그 부잣집 옆에는 아주 가난한 집 한 집이 있는데 부잣집은 날마다 다투고 싸우는데 부잣집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가난한 집, 날마다 웃음소리가 넘치고 얼굴들이 환하고 미소 짓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묻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그렇게 행복한 비결이 뭐냐?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 세상 물질 속에 세상께 짓눌려 있는 불행한 모습들을 단면으로 보여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대하는지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래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를 깨달은 우리의 선조들은 그 은혜 안에서 이 찬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근데 우리는 땅에 있는 성도는 맞는데 나의 모든 즐거움을 잃고 산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거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런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부하시리라 하리로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노년에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순종하여 100살에 아들 낳은 복만을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살펴볼 때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땅에서 누리는 인간의 기근과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삶 전체를 보실 때 그가 복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월 지나가는 삶, 늙어가는 여러 모습들, 이전에 화려했던 삶을 내려놓고 좀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복되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잠시 넘어져 있고 때로는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노년에까지 범사에 복을 받아 누렸던 아브라함의 그 복을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그 같은 은혜 안에 살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제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의 심정은 또 다른 쓸쓸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그 아들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국 그 늙은 종을 그 먼 바다 나람으로 보내기 전까지 아마 아브라함도 별별 일들을 안 해봤겠습니까? 소개 부탁도 해보고 또 눈에 띄는 여인이 보이면 혹이라도 저희 여인이 하나님이 짝지은 사람인가도 생각해 봤을 거고 우리 인생 삶의 근심과 염려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일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한 일은 아닐 것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아내 자부를 간택하는 일, 어떻게 하면 이 이삭의 가정에 나에게 약속한 복이 이어갈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까? 아마 아브라함의 간절한 나이 들어서 마지막 소원이었을 겁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한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오늘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옛날 같으면 피의 맹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건 맹세로 남자의 생식기 사이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하는 이 맹세를 하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이 늙은 엘리에셀 이 종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혹이라도 늙어서 더 늙은 엘리에셀을 보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그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준비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세우고자 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즉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명문 가정이라도 가나안 땅 여인 중에는 선택하지 말아라. 길이 멀지만 가라.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생명건 맹세를 하고 늙은 종을 보냅니다. 한돛배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사건은 성경에 오직 2번, 본문의 사건과 창세기 47장 29절 야곱의 임종 때 아들 요셉을 향하여 자기의 유고를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넣기를 맹세시키는 맹세 2번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맹세, 할례의 언약을 기초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지켜야 될 맹세.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그같이 기도하고 그같이 맹세를 받고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가나안 여인 중에 자부를 구하지 말아라. 창세기 24장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아마 이 엘리에셀은 가나안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의 면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해라.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늙은 종을 불러 맹세시킨 이 첫 번째 말 속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한 가지 영적인 이유로 자부를 이방인 여인 중에서 택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명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전도는 하기는 하지만 그 한 명 전도하는데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참 많습니다. 온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듣을 때 캐톨릭에서는 캐톨릭 신부가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성례 중에 혼인 예식이 있는데 캐톨릭 성당에서 캐톨릭 신부가 혼인 예식을 집례할 때는 반드시 양가가 다 캐톨릭 교인이어야 한다는, 그래서 때때로 대를 이어서 섬겨왔던 가정이지만 캐톨릭이 아닌 가정들은 신부가 주례를 하지 못하고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날 세상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기도하고 선택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날 세상 속에 너무 많은 것을 오픈하고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고 마는 비극을 스스로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월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을 떠나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엘리에셀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복 주신 하나님, 반드시 내 아들 아내감을 준비하고 계실 거다. 너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것은 전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관계 속의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약속을 확신하고 그 약속에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들의 미래까지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엘리에셀은 그 먼 길을 떠나갑니다. 지혜로운 종은 질문합니다. 만일 여인이 25절 이곳까지 따라오지 않으면 아들을 데려가서 선보일까요? 여러분, 혼인 예식에 아주 마땅한 질문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화란까지 약 8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자부가, 어느 여인이 술술술 따라오겠습니까? 엘리에셀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말 앞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결코 이삭을 거르고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6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7절 다시 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를 그 엘리에셀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근 때 조금 어렵다고 자연스럽게 약속의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이삭을 결혼시킬 아브라함의 모습은 비교가 되는 엄청난 변화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는 이 믿음을 우리의 부모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자녀의 가정의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이미 그 기초를 세워주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믿음을 다시 새롭게 재단장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섰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세기 24장 7절 영상에 떴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사자가 너를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너는 그 사자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하고 감동 주면 택하여 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로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오늘 이 엘리에셀이 그 먼 길 바단 아람에 가까이 다가가서 오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지도가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가는 길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면 갈 수 없는데 아마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가까지 갔을 때 기도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곧 물을 길러 올 시점인데
이 마을에 누가 누구인지 내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여인이 하나 물을 길러오면 내가 물을 텐데 이유 달지 않고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까지 물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이삭의 아내일 줄 내가 알고 그를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주소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 택하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 두지도 않았고 그곳 사람들의 의견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지 않아서나 기도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그 모습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 62절 6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 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이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800km 왔다 갔다 그 시간이 얼마였겠습니까? 낙타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길.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면 늙은 종을 보내 이삭 자기 아내를 데려오라고 한 그때부터 이삭은 늘 브엘 라헬로이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당시 구약시대에 사람이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이스라엘 제일 남방 경계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를 벗어나면 바로 네게이브, 사람이 살 수 없는 연중 강수량이 100% 미만, 100mm 미만, 60mm 정도, 즉 풀이 저절로 날 수 없는 곳.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곳에 올 때 지금 이삭은 그 네게이브 광야길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었다.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이삭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은 아버지의 믿음으로만 기초가 되어진 게 아니고 기도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가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가정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군가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40세. 나이 40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데도 이삭은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일도 아버지께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즘 어느 날인가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는 말이 계속 우리 귓전을 스칩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가 애간장을 다 녹이고 키웠던 부모 세대, 부모의 가슴속에 자란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허탈감이 생기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정들은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기초를 깊이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위대한 족장들의 믿음들을 바라볼 때 이삭은 잉태하지 못한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우연한 모습이 아니고 이삭이 늘 그렇게 조용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있고 사는 가정이니까 당연하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5장 전체를 조용히 읽어보면 이삭의 마음 중심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을 때 아내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연령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아들을 낳을 때가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약속했지만 기다리다 못해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흔적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도 아마 태를 빌리거나 다른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게 아니겠죠, 남자라면. 그런데 이삭은 묵묵히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에 대를 끊을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실 믿음이 있었기에 20여 년 세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이삭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거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벌써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손자와 정손자까지 절비하게 번성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의 소생인 이스마엘은 벌써 12행자를 두었고 12방백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 줄줄이 자식을 낳는데 믿음에 약속된 이삭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20여 년 이삭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정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본받아야 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응답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한번 분노를 조절하고 한번 기분을 극복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의 사람의 인내다. 그렇게 훗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참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 은혜로 응답받았던 이삭 뿐만 아니라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기초를 기도로 세우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웁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은혜로 만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헬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온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묻습니다. 너의 남편갑니다. 종이 그 행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삭에게 다 말합니다. 6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를 장례한 후에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사랑의 놀라운 위력을, 리브가가 예뻐서, 리브가가 가져온 혼수가 좋아서, 리브가의 삶의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삭이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깊은 상처를 한순간 다 치료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이 경험했던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도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